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0월 21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참된 길을 생각하고 깨닫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힘들면 눈이 가리워지고 기가 막혀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주님의 손길을 잘 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늘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늘 보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 되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서로 모르고 지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와 같은 거룩한 열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재난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재정과 경제적 문제, 건강과 안전의 문제에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보호 안에 평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전투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평생 전쟁 중에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를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이 쉽게 동의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동의가 되실 겁니다. 비록 육체적인 전쟁과 물리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사이에서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과 나태한 신앙 사이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일과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억누르는 일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친절하게 대할지 아니면 기분대로 감정대로 대해버릴지 우리는 그런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싸우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런 것을 늘 놓고 싸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사람은 선을 추구하고 올바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살펴보시면은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서 생존 본능이나 안전에 대한 본능으로 으르렁거리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싸우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서로 간에 혹은 주인에 대해서 윤리적인 생각과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앙적인 것을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그런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갈등할 줄 아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을 따라서 이 마음의 전쟁과 전투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양심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씁니다. 어찌되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창조의 본성 때문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윤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놓고 마음에 계속적인 싸움과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싸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리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잘 통제하여 죄를 짓지 않고 남을 귀하게 대할 줄 알고 또 서로 화합하게 된다면 그 시대는 매우 평화롭고 아름다움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어 살아갔던 에덴 동산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망쳐놓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나누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간의 관계가 찢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살기 험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여야만 먹고 살게 되는 세상이 되었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형제 사이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결국 형제를 살인하는 죄로 발전하고 이제 형제와 형제 사이를 넘어서 부족과 부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으로 점점 커지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싸움은 그런 조직과 형태를 넘어섰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 사이에 물리적인 전쟁은 없지만은 이제는 인터넷과 이 매체들을 통해서 각 개인이 모든 세계와 상대해서 싸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취향과 관점과 이념에 따라서 서로 간에 이런저런 그룹에 가입해가면서 싸우는데 그 싸움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그 글과 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일들이 그리고 파멸시키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물리적인 전쟁 그런 전쟁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화해라는 순간이 생기면은 풀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자제되는 동안에 국경도 없고 경계선도 없는 이 전쟁이 각 개인별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동네 싸움을 종종 경험했습니다. 유치한 일이긴 하지만 어느 동네를 지나가다가 우리 동네에 왜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맞고 가게 되면 또 우리 동네 애들이 쫙 몰려가가지고 동네끼리 패싸움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때는 서로 또 화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친한 동네 애들이 되어서 싸웠던 관계가 이제는 오히려 더 친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서로 익명으로 또 물리적으로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독한 욕과 저주와 모함의 말들을 막 던져놔 버리고는 아니면 말고, 그러다 보니 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할지라도 이것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가지고 풀려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로 간에 대한 불신과 서로 간에 경계되고 분리되는 마음으로 점점 남아있게 됩니다. 한번 후벼 파인 가족까지도 상처를 주는 그 말들의 상처가 깊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게 된 그 가인에게 미리 경고하신 말씀이 있죠. 죄가 문 앞에 엎드릴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 패하여서 결국 동생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는 가인의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가인의 마음이 승리하는 시대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떻게 가족을 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내 친구와 이웃을 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교우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아가서 이 사회와 세계를 대하고 있습니까? 또 나아가서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관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승리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패배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많은 경우에 늘 승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또 더 많은 경우에 우리 양심은 우리 자신을 일깨우죠. 난 지고 있고 내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그래서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항상 승리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도 왜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안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인 능력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됨의 힘입니다. 하나의 힘은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됨의 힘은 아주 강합니다.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 이상의 힘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뜻이 되겠죠. 선한 힘이든 악한 힘이든 각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되었던 힘보다 그것이 합해진 힘은 더 강합니다. 1 더하기 1은 그런 힘의 배수 정도가 아닙니다. 2배가 될는지 3배가 될는지 하나됨의 힘이란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말에 사람 셋이 모이면 나라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삼국지를 생각해 보죠. 관우, 유비, 장비, 이 세 사람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한자어로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3명이 모여서 우기면은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두 명이 길거리에서 호랑이를 봤다 하는 말은 사람들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3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말인가? 있지도 않은 호랑이의 소문이 사실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됨의 힘은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됨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흩어서, 교회를 흩어버려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마음을 갈라버리고 성도와 목사의 마음을 흩어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던 교회도 아주 소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흩어지는 그런 마음이 결국 교회를 분열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하나의 패배를 기록하는 교회가 되고 사단은 축제를 벌이게 되죠. 한 분 한 분이 아무리 좋은 신앙,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악한 신앙을 가진, 악한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을 혼자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약한 신앙을 가진 몇 사람이 합해진 하나의 마음보다 약합니다. 우울증을 가진 환자는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죠. 어떤 일에는 흥미를 느끼지만 점점 우울증이 깊어질수록 만사를 귀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을 만나는 일, 사회적으로 활동하던 일들이 어려워지고 마침내 고립되고 혼자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립감은 점점 깊어져서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식을 자꾸 강화시키다 보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고립되고 혼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창조된 원리,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는 그런 하나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염려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대를 핑계 삼아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익숙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 예방 대책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해도 교인들의 20 내지 25%밖에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앞으로 특정 교회에 교인이 되어서 그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드리는 일보다는 점점 그런 일은 적어지고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왜 우려하는가 하면 한 분 한 분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각자가 뿔뿔이 나누어져 혼자 있는 혼자의 힘은 비록 적은 힘이라도 약한 힘이라도 모여져서 합쳐진 하나된 힘보다 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두가 악한 마음이 합쳐진 그 하나된 악한 마음에 무너져서 모두가 패배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흩어버리고 각각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이익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게 하려는 의도가 그런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힘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약한 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더 큰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악을 이기는 능력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큰 그 악한 힘에 눌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많은 악한 일들을 보고 부조리한 현상들을 보고 이 시대의 타락함을 보면서 그 악한 힘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도 선한 힘으로 하나 되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 의로움을 지키면 되는 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힘은 육신적인 만족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악한 힘은 돈의 힘으로 그 힘을 맛보게도 해줍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줍니다. 쾌락을 줍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이 겪고 있는 불행과 어려움들을 해소시켜주는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악한 힘들은 참 뭉치는 일이 빠르고 굉장히 커집니다. 쉽게 커지고 그 힘을 확장시켜 갑니다. 그런데 선한 힘은 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모이기 어렵고 모이는 속도도 느립니다. 저는 종종 유튜브를 통해서 참 감동적인 영화 보는 것, 그 영상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 중에 이 불쌍한 강아지를 구출해가지고 씻기고 벌레 다 제거하고 또 다친 강아지들은 치료해줘서 결국 좋은 주인을 만나고 막 즐겁게 행복하게 노는 모습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생깁니다. 그런 기쁨과 만족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선함을 추구할 때 느껴지는 만족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 끝에 이렇게 나오죠. $5,
기부해 주는 것, 그 도네이션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선한 일은요, 그걸 따라하면 제가 돈을 벌고 더 힘이 세지고 더 명예가 높여지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내가 좀 더 내고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행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 매력을 발산하는 것, 그게 더 악한 힘보다 약하다는 것이죠. 악한 힘은 힘을 과시하게 해주고 편하게 돈을 벌게 해주고 또 무슨 일을 해도 서로 간에 막 보호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선한 힘은 내가 누군가를 보호해 줘야 되고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또 내가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 눈에는 그 선한 힘으로 하나 되는 일이 별로 가치 없어 보이게 되죠. 내가 왜 피곤하게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또 안 해도 될 일을 왜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그 강아지가 행복해하는 그 행복한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기뻐지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기뻐해지고 또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같이 내가 만족해하고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력 때문에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피곤을 무릅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그러한 영적인 만족을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귀하고 수준 높은 만족을 추구하면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만족을 얻는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일을 계속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됨의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되게 하는 하나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 그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선택받은 백성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너와 나 분열되고 분리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각자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한 유기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뗄 수 없는 한 몸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노력하고 하나 되려고 애쓴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일,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 하나가 되고 화해하고 일치가 되는 일은 성령의 역사,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영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한 소망을 따라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을 따라 하나가 되고 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하기를 바라서 막 애걸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영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혼자 있게 되고 사귐과 나눔을 귀찮게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됨의 의미를 생각하기 싫어해서 하나되면 뭐하나, 같이 지내는 거 피곤한 일이지 무의미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됨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영을 통해서 이 분리의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내 가족이 한 몸이라 여기게 되는 것은, 내 가족이 한 몸이라고 느끼게 될 때에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도 해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하는 그 희생과 봉사를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플 때에 잠 못 이루고 그렇게 돌봐주고 사랑을 베푸는 이유도 하나 되었다고, 가족이 한 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족을 찾고 가족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생각을 할 때입니다. 만약에 그런 가족의 의미를 부정하고 가족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족의 하나됨의 능력이라는 것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때에 그 다음에로서야 우리가 느껴지는 영적인 감정, 영적인 신앙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신앙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힘써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한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구분해서 설명했지만 이 첫 번째에 한 신앙을 가졌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우리는 각자의 생각대로 살고 각자의 뜻을 주장하면서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갖고 있고 문화를 갖고 있고 삶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게 하는 공통의 스피릿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하여서 한 몸이 이룰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가족의 문화를 갖고 있고 삶의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한 스피릿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통된 마음이 없으면 이 부부간의 하나됨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왜 당신이 안 해주냐고 주장하면은 거기에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리와 갈등이 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하나됨의 그 스피릿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같은 주님을 믿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같은 세례를 받은 성도입니다. 그 세례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된 성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성경은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물결치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고 아무 힘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어지는 마음이 그 파괴적인 일이 얼마나 큰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신앙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파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말한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파멸의 힘이 크겠습니까? 주님이 둘 셋인 사람, 말하자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섬기고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됨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뜻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 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한 아버지를 오늘 말씀은 만유의 아버지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구원자 아버지로서
성도들이 알고 섬기고 믿고 기쁨을 얻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유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고 만물 가운데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아버지가 되시는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형제로 알고 사랑하고 또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떨어져서 홀로 지내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한 성도, 한 몸으로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됨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늘 그것을 되새기고 깊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신앙을 가질수록 그 하나됨의 이유가 되는 우리 신앙을 더 잘 알수록 우리는 하나됨의 능력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더 힘들고 더 큰 책임을 맡으면서도 영적으로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얻는 삶을 보여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됨의 스피릿 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는 삶의 실천의 모습을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됨의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매번 되새김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적합한 삶의 모습, 하나됨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이 어떻게 부부가 하나가 되고 이웃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마음은 온유해질 수가 있죠. 내가 부족한데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지.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도 사랑받아야지. 화가 날 만한 일에 점점 마음이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 한 뼘도 양보하기 싫었던, 한 뼘만 침범받아도 화를 내던 내가 한 걸음 훅 들어와도 참게 되죠. 오래 참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낮춤으로 시작한 성령의 성품이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발전하고 마침내 그 다음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가 점점 경험하면서 배워지면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도 싹트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져가는 것이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내 지체로서 마땅히 사랑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내 이웃으로, 내 형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은 자기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지키는 일에 매우 예민해지고 집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법은 각자의 권리를 더 강조하고 지키는 일을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각자의 권리를 더 보장해 주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은 지지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각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할수록 이상하게도 각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현상들을 보죠.
다 보장해주기 위해서 양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나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나라도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도 안 해 라는 말은 참 빨리 일어납니다. 나도 안 해라고 놔둬버리면은 나도 안 해, 나도 안 해. 그 말이 쭉 번져가면서 망가지는 일, 무너지는 일이 빨리 일어납니다. 반면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라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은 참 퍼져나가는 속도는 느리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느리지만 결국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는 일은 하나됨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힘써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됨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이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일은 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죠. 그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고 또 힘을 쓸 수 있기 위해서는 근육, 곧 이 힘줄을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근육은 훈련을 통해서 더욱 튼튼해지고 건강해지죠.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의 하나를 이루게 하는 그 힘줄을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가족과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그 힘줄, 공동체의 힘줄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근육을 키우면 웬만한 일에 자존심과 기분이 좀 상해도, 기분 좀 손해와 희생이 좀 있어도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 점점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평안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힘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삶이란 그런 삶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평안을 지켜나가는 삶이라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한 번, 두 번 하고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됨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됨을,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라도 근육 운동을 멈춰버리면 전에는 단숨에 오르던 그 언덕을 나중에는 점점 헐떡거리게 되고 이제 올라가는 일이 힘겹고 귀찮은 일이 되게 되어서 운동을 안 하게 되죠. 하지만은 꾸준히 운동해 온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어도 거뜬히 산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의 근육, 그 힘줄을 우리는 꾸준히 키워가고 끝까지 유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예측을 한들 그 예측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데 나름 대비책을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컴퓨터를 더 배우시겠습니까? 영상 기술을 배우시겠습니까?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경우도 너무 많고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힘을 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면역력을 더 키워서 건강해지면,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가 와도 문제가 없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올바로 지켜지면 시공간을 넘어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올지라도 어떤 변화와 어떤 제한 속에서도 하나됨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됨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됨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린 영적인 힘, 근육을 꾸준히 키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써 하나됨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